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0년 4월 19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보배를 감춰두지 않고 갈고 닦고 발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고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영성과 감성이 고갈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피로 받은 믿음의 유산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정말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깨어지고 찢겨진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법,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가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모든 부모가 아이에게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독서에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부모들 중에도 아이에게 읽어주는 동화책과 스마트폰으로 읽는 신문 기사가 독서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독서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단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의지로 시작한 독서가 매번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욕심입니다. 독서에 뛰어드는 많은 이들이 한 권의 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면서 그 책의 모든 내용을 암기할 듯이 독서를 합니다. 독서를 학교 공부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책 한 권을 몇 달씩 끌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하고 나면 독서는 고역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읽었는데도 돌아서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들이는 노력에 비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독서를 실패하게 만드는 두 번째 욕심은 배울 게 많은 책만 읽으려는 것입니다. 어렵게 시간을 투자하는 이만큼 많은 걸 얻고 싶어 합니다. 대학자의 유명한 책이나 정평난 신앙서적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계발서, 영어 비법 교재 같은 것에 매달립니다. 이런 책을 붙들고 있으면 책 한 권에서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욕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책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재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책과 몇 번 씨름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독서는 재미없는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에 박힙니다. 독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배울 게 많은 책보다 재미있는 책을 많이 배우려는 마음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재미있는 소설과 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서력과 독서 습관이 자라납니다. 마지막 관문은 돌아서면 까먹는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독서를 좌절시키는 가장 큰 난관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몇 천재를 제외하면 모든 독서인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뇌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많은 것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독서가 시간 낭비라는 뜻은 아닙니다. 독서는 자아를 성숙시키는 가장 정교한 도구입니다. 바보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독서는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독서를 통해 선입견과 편협한 자아를 깨뜨리고 더 다듬어진 지성과 폭넓은 공감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장 명료하게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은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독서가 쌓이면 자신이 정말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걸 느끼는 때가 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부활의 능력을 몸소 체험한 베드로 사도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과격함과 허세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허세는 초라하고 겁먹은 자아를 위장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경험한 이후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격함과 허세는 사라지고 충만하고 자신감 있는 자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부활의 능력은 사후에나 경험할 수 있는 불확실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베드로 사도에게 거듭남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충고라기보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 사도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거듭남이라는 말 외에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석 유영모 선생은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깨우치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생각과 변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사람도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센 척을 하고 인품이 있는 척을 하고 거룩한 척을 해봐야 결국은 생각의 수준을 감추지 못합니다. 거친 말 속에 높은 생각을 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련된 말에 저급한 생각을 담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 거듭남은 일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이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에는 거듭난 것 같고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새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대부분 제 자리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생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뜨거움만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끔찍한 일을 하는 자들이 다 이런 부류입니다. 거듭남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야 할 사건입니다. 가장 뜨거웠던 순간, 인상적이었던 사건들,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끊임없이 알에서 깨어나와 더 크고 새로운 생각을 갖는 것이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뜨거움을 최고의 신앙, 거듭남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독서를 빼고 거듭남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생각은 바꾸지 않으면서 뜨거우면 된다고 믿었던 옛 신앙의 폐해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길은 뜨거움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독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저는 이 부분을 부를 때마다 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이 뜨거움이 진정으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성숙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소망으로 부활하는 방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요 독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산 소망입니다. 성숙과 연단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껍데기를 깨는데 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각으로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날마다 새로운 생각으로 거듭나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